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길지 않은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아멘. 오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다. 그럼 예수님이요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그쵸? 갈릴리 그 호수 그 어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주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이제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4가지 아주 중요한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한 태도와 순종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나무,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열매 맺지 않은 못된 나무도 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가? 아니면 반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순종에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디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건축가가 될 것입니다.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에 있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에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무슨 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왕이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쇼핑몰처럼 아주 그럴듯한 입구, 그럴듯한 문을 좋아하고 그리고 유명한 레스토랑의 그 화려한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별로 없는, 화려한 것이 별로 없는, 흥미로운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 넓은 문이 아니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해줬다고요? 찾는 사람이 적다. 좁은 문은 그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사람도 적은 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더군다나요, 여러분이 좁은 문은 길이가 좁고 협착하다 그랬죠. 협착하다. 여러분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평안함과 행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있고 그리고 고통도 있는 좁은 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길만이 무슨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크고 넓은 문은 어떤 문이냐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13절에 보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좁은 문이 넓은 문, 좁은 문과 넓은 문인데 넓은 문의 특징은 뭐냐면 그 길이 넓다.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주 평탄하게 가기 좋게 그 길이 넓고 평안한 길이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이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넓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서 야망을 갖고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좁은 문이 매력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넓은 문이 매력적이겠습니까? 넓은 문이 매력적인 거예요. 넓은 문이 세상 사람들 행복과 야망과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넓은 문이 매력적이지만 그러나 그 문의 결국은 뭐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멸망.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넓은 문, 보기에는 화려하고 보기에는 평탄하지만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그 넓은 문이 아니라 너희는 비록 시련도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 길만이 너희가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가라고 하신 그 좁은 문의 구체적인 어떤 문인가? 좁은 문은 어떤 문인가? 이 좁은 문은요, 첫째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시작됐죠.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배울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천국 백성은 이러이러한 성품을 갖는다. 그렇죠?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의 성품과 세상 사람들의 성격과 다른 하늘나라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그 빛을 이루면 안 되고 소금이 그 맛을 이루면 안 된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기에 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주님은요,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나가라 하지 말라.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또 부지하라. 여러분, 부지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주님은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비판하지 말라,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 오히려 나 자신의 눈에 대들보를 찾아 대들보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너희가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것이 선지자요, 이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쭉 하시고 실장 거의 다까지 마지막까지 오신 다음에 주님 마지막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죠? 주님이 지금까지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주로 사람들이 습관대로 살아요.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세상 교육에 의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습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치관대로 살았다고 하면, 그러나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셨다고 하면 왕의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가끔 습관이 말씀을 이길 때가 있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악한 습관을 이겨야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좁은 문을 들어갈 것인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넓은 문을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입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음성에 순종한다고요. 그래서요 실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14장 21절 그리고 24절. 먼저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2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은 벌써 주님의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선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게 생명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의 문.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이 바로 좁은 문이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10절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목축사업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양을 많이 기르고 소도 기르고 또 염소도 기르는. 그런데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양떼들이요 낮 시간에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기도 하고 그리고 목마르면 물을 먹지만 해가 저 서쪽에 기울어서 어두워지면 양들은요 반드시 튼튼한 울타리로 들어가야만 해요. 왜냐하면 밤에는 누가 나타나기 때문에 늑대와 그리고 짐승들, 악한 짐승들. 그래서 살기 원한다고 하면 늑대에 잡혀 죽지 않고 살기 원한다고 하면 안전한 그 돌로 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문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예수님은 이것을 하시고 나는 양들이 들어오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고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너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너희는 꼴을 먹을 수 있다. 꼴을 먹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너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좁은 문은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꼴을 먹고 배부르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야 무서운 늑대와 그리고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를 통해서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게 싸웠나이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걷기 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좁은 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좁은 문은요 예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여러분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문은 협착해서 좁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쫓아와야 돼. 나를 따라야 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 첫째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육신의 악한 성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내 마음속에 소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세상 욕심도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심지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의 계획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나를 부인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나의 육체의 정욕이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사명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여러분 주님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가 잘 이렇게 걸쳐 있습니까? 아멘. 빛과 소금의 사명이 우리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일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중보하고 서포트하고 돕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또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집사의 직분과 그리고 권사님, 우리 장로의 직분, 교회에서 주신 그 직분이 또한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저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국의 어떤 권사님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이분은요, 바이올린을 전공하셔서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챔버 오케스트라로 섬기셨던 그런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은 사업을 잘 하셔서 가정이 평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이제 사업을 접고 내가 신학을 하기 원한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이 권사님에게 얘기합니다. 평안한 삶 그리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던 그 가정에 아마 큰 요동치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권사님이요, 처음에는 이 날벼락 같은 말 이걸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왜 남편이 갑자기 잘하고 있는 사업 때려치고 왜 신학한다 그리고 왜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저의 마음속에 귀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어떤 십자가냐면 저 끝에 골고다 같은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덩그러니 걸려있지만 그 주님이 가신 그 길가에는요 무수한 십자가가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널브러져. 어떤 십자가는 너무 작아서 버린 십자가, 어떤 십자가는 나한테 너무 힘들다고 버려진 십자가, 어떤 십자가는요 출발하자마자 버려진 십자가도 있고, 어떤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그 한 두 발짝 세 발짝만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가신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두 발짝 세 발짝 남겨두고 버려진 십자가입니다. 이 권사님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래.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아, 이것이 나의 십자가. 남편이 신학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이 십자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한 6, 7년 전에 제가 중국 선교사로, 중국 단기 선교사로 가서 한 2주 정도 사역을 하는 중에 우연찮게 그분들의 소식이 들었어요. 편되시는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마지막이 그 두 분이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사역이 막 귀한 열매들이 맺혀나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사역의 열매에 대한 소식은 제가 못 들었고,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을 그 중국 땅에 피 뿌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땅에 피를 뿌리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의 귀한 주의 종의 피를 그 중국 땅에 흘리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은 기뻐하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은 구원받는 역사가 있더래.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가운데 창고에 잘 모셔둔 십자가가 있다고 하면 다시 그 십자가 찾아서 우리의 어깨에 메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요. 우리의 십자가 없이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이요 그리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로 가지 맙시다. 넓은 길, 편안한 것만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이 좁은 길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이 좁은 길,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좁은 길로, 생명을 넘는 좁은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20년, 30년, 40년, 50년 그 기간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버려진 그 십자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내 몫에 태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기쁨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끝까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저들의 어깨 위에 짊어진 그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 예수의 주님의 사명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내게 주신 각자의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잘 맡아서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아버지 복음하고 하나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타투마 지역에 복음하고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이 십자가 아버지 감당하는 모든 죄종들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어깨 위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십자가 감당하는 모든 죄의 종들 되게 하셔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